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 소제목으로 성령 역사에 대한 나쁜 반응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어떤 나쁜 예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왔다는 부분을 마가복음이 특히 많이 강조합니다. 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신질병이 낫게 됐고 어떤 면에서 사람이 온전하게 됐고 수많은 질병들이 낫게 됐습니다. 열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손 많은 사람이 낫기도 했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나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도록 했고요. 그런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르르르 하고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이제 많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20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있다. 이분한테 뭔가 있다. 이분한테 들으면 말씀도 있고 치유도 있고 변화도 있고 새로워짐도 있고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반응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반응이 누구냐면 신척이라는 거예요. 21절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불을 붙들러 나오니 그만해라 멈춰라 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그가 온전하지 않다 이런 마음인 거죠. 어떤 부분에서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부 반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 후반부에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생길이 뻔한 거예요. 험한 길이 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바쁘고 좋고 얼마나 좋아요. 높임도 받고 병도 치유되고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남들은 다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친족들은 아니다. 왜 너여야 하냐? 왜 굳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굳이 너여야 하냐?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까운 예를 들면 그 권사님이 참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튀르키예를 섬기고 있는 이한선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한선 선교사님이 거진 엘리트예요. 그 전북대를 나오고 항공학과를 나오고 아이가 좋은 데도 취업을 하고 그 현대에서 주재원을 불러가지고 가만히만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다 해결돼. 최소한 수억 대를 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공일들이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뒤로 넘어졌겠어요? 어머니가 뒤로 넘어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믿음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데요.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 세안교회 가운데 일선에 그 권사님들이 계세요. 오금식 권사님이라고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주일날 그 새벽 예배 근처에서 드리시고 교회 7시부터 출근해가지고 저녁 예배 7시까지인데 아주 나이가 70이 넘은 분이 새벽부터 밤늦 때까지 큰 소리 빵빵 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동네 청소 다 하고 교회 청소 다 하고 목사님보다 더 일찍 나와가지고 청소 다 해놓고 주보 다 접어놓고 일부 예배 때부터 다 기다리고 있는 분이에요. 눈 시퍼렇게 뜨고. 근데 한번 제가 늦었다가 혼났잖아요. 전사님 이렇게 오면 어떡해?
뭐 늦게 간 것도 아니에요. 9시 예배인데 제가 8시 반에 갔어요. 8시까지는 와야지 막 이래가지고 혼나야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오건식 원사님 하여간 그랬어요. 하여간 그 권사님 이제 돌아가신 했는데 뭐 그 정도 열정이신 분이에요. 아무도 그분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그분 말씀이면 다 오케이 하는 그런 어떤 교회적 분위기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분 다음으로 헌신하는 그 2세대 또 헌신자가 있는데 그 세대 가운데 한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가 막 개척하고 그러는데 임신한 분이 와가지고 제가 이 교회 다음 주부터 등록하겠습니다. 제가 친정에 내려가야 되는데 몸 푸고 와가지고 제가 이 교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아마 이 이한선 선교사님을 낳고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2세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분들 헌신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인데 자식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이 선교사님 되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며 불며 주님 앞으로 내어놓는 거죠. 내어놓는 거. 근데 남이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훌륭하다라고 박수 치겠죠. 남이면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자식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꼭 너여야만 하냐? 다른 것 좀 하면 안 되니? 물질로 섬기면 되잖아. 물질로. 너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너 편안하게 있다가 물질로 섬기면 되잖아. 이게 부모 마음이고 그 뭐라 그럴까요? 사역자를 둔 그 자식 그 부모님들의 후원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 친척들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기는 한데 그게 내 아들이면 그게 내 딸이면 두려운 거예요. 얘야 그 길 가시밭길인데 그 길 험악한 길인데 어떻게 했니?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요. 참 믿음 없는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자식들이 목회하겠다고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저도 두려워요, 사실은. 갑자기 동민이가 아빠, 나 목회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얘야 주님 부르셨는지 정말 기도 좀 많이 해봐라. 정말 주님 부르셨는지 확인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또 딸이 주님 부르셔서 제가 주의 길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철렁 내려앉는 마음이 분명히 들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가시밭길이라고 해요. 오늘 찬양도 부서져야 하고 무너져야 하고 깨져야 하고 씻겨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정말 이게 그 어떤 부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가대표 그 마라톤 선수 황영조라는 분이 막 뛰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차에 자기 몸을 확 던져갖고 죽고 싶을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위에 가는 게 어떤 면에서 숨이 벅차가 헐떡 되고 정말 하나님 이러다 죽겠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끌고 가실 때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저기 평신도의 삶도 그런 줄이 모르겠지만 목회자의 삶들이라는 게 특별히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양해를 뭐 안 구했지만 어떤 분하고 이번 주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분의 자녀가 너무 잘 되셨더라고요. 요즘 이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닭집을 여셨는데 소위 대박이 나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잘 되는 집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500마리 팔면 잘 되는 집이더라고요. 근데 이분 잘 되는 500마리가 대박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500마리는 대박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의 자제의 그 닭집이 1000마리를 파십니다. 1000마리를 파시면 대대박이에요. 그거는 그 제가 보기에 기적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와, 제가 너무 놀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아니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힘들어 보인대요. 자기 본인도 새벽 뭐 2, 3시에 주무신다고 하는데 이런 생활을 하는 그 자식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게 해서 좀 편안하게 하고 주일도 잘 섬기고 그런 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남이니까 박수 치는 거예요. 남이니까 박수. 남 일이 어유 그거 돈도 잘 벌고 얼마나 좋아요. 신났네. 이렇게 남이니까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 그 물질보다도 참 얘가 얼마나 더 고생할까. 이런 마음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응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반응으로 첫 번째 반응이 와 감사하다 이거 좋다 이거보다는 이거 힘들 텐데 이거 어려울 텐데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더 드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 시기와 질투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뭔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악한 역사야. 악한 영의 역사.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런 일이 전무함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나쁜 일이지 이거 좋은 일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흠집낸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은 끊임없이 약육강식으로 가난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칠면조 사회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칠면조 사회가 뭔 사회냐면, 칠면조는 보통 이렇게 건강하게 막 지낼 때는 이 조류들이 되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닭도 그런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내다가 한 마리의 닭이 병들면, 한 마리의 칠면조가 병이 들면 다른 칠면조들이 그 병든 칠면조를 막 쪼아가지고 죽인대. 약한 자를 죽여버린다. 그리고 짐승의 제왕이라고 하는 사자 있잖아요. 사자를 보면 숫사자의 수명이 9년에서 11년이에요. 그리고 암사자는 좀 오래 산대요. 15년 정도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는 그러면은 이게 저도 동물학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되는 기간이 한 2, 3년이고 제왕에 오를 기간이 보면 7, 8년에서 길으면 9년, 많이 하고 10년 이하인데, 그렇게 제왕의 모습을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힘이 빠지고 지치게 되면은 이 암사자들이 숫사자들을 죽이거나 쫓아내버린대요. 그러니까 약한 숫사자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으로 아주 그냥 쓸모 없어지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숫사자가 왕같이 막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는 그 밤에 쫓겨나가지고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한테 물려서 죽고 쫓김을 당하고, 아니면 다른 사자들한테 죽고 또 암사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치거나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의 그 그릇에 뚜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뚜껑을 만들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올라가면 잡아당기고 올라가면 잡아당기고 그래갖고 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그 그릇에는 뚜껑을 덮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잡아당겨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생활 해보니까 인간 사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아요. 저도 운동을 많이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저도 이 배드민턴 하는 운동을 한 17년을 했거든요. 내가 10년차 넘어가면서 보면 그 약점을 찾아내는 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다가 4명이서 게임을 되게 일반 아마추어들은 하거든요.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약한가 이렇게 공을 줘서 이렇게 쳐봐요. 그럼 한쪽이 약하면 그 사람한테 공을 줘서 게임을 끝내요. 그리고 약한 사람 가운데 둘 다 비슷하면 약한 사람을 찾고 오른쪽 줘보고 왼쪽 줘보고 이렇게 줘봐가지고 오른쪽을 잘 치나 왼쪽을 잘 치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왼쪽을 못 칩니다.
그럼 왼쪽으로만 보내요. 그래서 무너뜨려요. 그래서 왼쪽으로 또 간혹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몸에 붙여보고 위를 줘보고 중간에 줘보고 밑으로 줘보고 해가지고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매시를 세게 쳐보고 잘하나 못하나 앞으로 당겨보고 뒤로 밀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팀의 약점이 뭔가를 반드시 그걸 찾아내고 그걸 찾아냈으면 반복을 하고 반복하다 익숙해질 것 같으면 다른 걸로 바꿔서 다시 또 그걸로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점을 반드시 찾아내고 그 약점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인간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게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나쁜 바람을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박수 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겠지만 아는 사람이고 친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힘드니까 멈추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가운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깨뜨리려고 하고 낮추는 그런 모습이 저희 안에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는 모독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 2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하는 일을 하지 말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혹시 역사하시는 거면 두려워할 줄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3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5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뜻 하면 뭐라고 이렇게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가장 좋은 그 말씀의 표현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두 가지 견면을 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에 대한 권면이고 두 번째는 마음, 어떤 면에서 이게 영적인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이라는 이 표현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 떼어놓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떼어놓고 구별되는 게 영인만이 아니라 몸을 구별하는 몸을 구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하고 다른 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어떤 부분에서 세상의 어떤 그 쾌락이나 이런 것으로 즐기고 기뻐할 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말씀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자기 가꾸는 거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가꾸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가꾸지 말아요.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예쁘게 뭔가를 하면 예쁘죠.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적당히 어느 정도 너무너무 뭐 지나치지 않고 뭐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 늘 누가 뭐 너무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그 물질을 줬더니 여자분 달려가고 먼저 먹을 거 살 줄 알았더니 화장품부터 사더라 뭐 이런 일화가 있었었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이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자분들은 얼굴을 가꾸고 몸을 가꾸는 게 뭐 태생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가꾸는 거를 뭐 금하고 화질분하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부분에 적당히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잘 구별되어서 몸을 드릴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뭔가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현 가운데 요즘 제가 그건 정말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명품을 너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비슷한 가방인데 저 가격을 그렇게 주고 사야 되는 건가? 뭐 몇백만 원 혹은 뭐 몇천만 원까지는 저희가 뭐 안 하더라도 비슷한 가방으로 보이는데 굳이 뭐 저렇게 가격을 많이 줘야 되나라는 것과 막 메이커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막 구찌 이렇게 써 있으면 뭐 구찌 이렇게 써 있는데 참 그게 좋아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아 안 보이고 한편으로는 그 입고 움직이시는 분은 어떤 마음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편으로 정말 불쌍하게밖에는 잘 안 보여요. 얼마나 속이 허전하시면 저런 걸로 자신을 바꾸려고 하실까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 자신이 명품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드셨고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주신 그런 분이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런 어떤 물건으로 여러분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명품으로 여기시니까 여러분 자신을 더 가꾸시고 자신을 아름답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몸은 새로워져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고요. 마음은 또 변화를 받아서 2절 후반부 보게 중반부 보게 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 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게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정말 선하신 거 맞나? 하나님 정말 왜 기쁨을 이루시는 거 맞나?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하시는 거 맞나? 이런 의문과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는 알지 못하죠. 참 가슴 아픈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저희가 머리를 짜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이 고백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온전하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 너무 좀 마음에 안 좋은 일이어서 나누기는 어렵지만 저 자신도 아는 지체가 너무너무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긴 했어요. 너무너무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선하시다, 기뻐하시다,
온전하시다 라는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시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지 라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과 생각이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분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걸어갔으면 좋겠고, 그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 주시는 역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괜히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저희들 순종하면서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임을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어려움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도록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드러나고, 또 저희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삶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